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른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오는 일이 참 고달프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든 만큼 영적으로는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면 뭐를 만든다 그랬어요? 악마를 만드는 거예요. 안락함은 악마를 만들지만 그러나 고난은 사람을 만든다. 어떤 사람을 만들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새벽을 깨우고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버거운 십자가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22장 말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죠. 여러분, 이 예언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책을 접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예언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삶은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 앞에 직면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언의 메시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청산할 걸 청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 2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그 끔찍한 죄악상들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분노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에스겔 22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 그들의 죄악상 중에 한 부분, 우리 시작하는 부분에 2절에서 5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차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여러분, 그 뒤로도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들 앞에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때 보면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오실 때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새벽에 나올 때 이렇게 목욕 제기하고 저는 이 시간 아예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예 다 샤워하고 그러고는 출근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나올 때 거울도 보고요. 그래서 단정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제 몸을 정갈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렇게 나와요. 아침마다 바라보는 게 뭐예요? 거울이죠. 거울을 보고 혹시라도 뭐 묻지는 않았는지, 머리는 좀 단정하게 돼 있는지 거울을 보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으로 보면 이와 같아요. 말씀을 들여다봐야 내 영혼에 오물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제거해야 될 거. 그렇죠? 여러분 얼굴에 이상한 오물이 묻어 있다 그러면 거울을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있겠어요? 당장 제거하죠. 조그만 점 하나 붙어 있어도요.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성형수술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면 정말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되는 끔찍한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다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제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22장 말씀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품어주고 또 용납하고 그리고 또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기를 열망해요. 누구보다도. 그들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린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핑계 댈 게 없어요.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다 내 탓인 거야. 말씀 앞에 들여다보면 그렇죠.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길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사막 한복판에 있어도요.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막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사막에 내가 강을 내겠다 그러면 강을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시작하겠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고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 남 핑계 댈 게 아니고요.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들여다봐야 돼.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고 말이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의 추악한 죄가 생각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내가 죄인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도 우리가 등을 돌렸지 하나님 우리에게 등을 돌리진 않았어요. 우리가 등을 돌렸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소리 지른 거는 우리가 했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찢김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가르쳐버리고, 나는 가르쳐버리고, 남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말을 하면 여러분, 참 희망이 보이질 않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이렇게도 자세하게 그들의 죄악상을 예언자 주의종을 통해서 다 열거하게 하잖아요. 너희가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대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학대하고 어떻게 안식일을 더럽혔는지, 어떻게 너희가 가정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가정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꿀을 빨듯이 그렇게 거기에 빠져서 그러고 살았는지 다 열거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때가 이르렀다. 심판할 때가 이르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요. 그런데도 무감각하고, 그런데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비극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이 에스겔 2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참 이렇게 죄악상을 쫙 열거하고 이러니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심판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누군가 내 앞길을 좀 가로막아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좀 살려달라고 누군가 내 앞길을 가로막아서 나의 이 분노를, 나의 이 심판을 막아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내용이,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오늘 에스겔 22장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30절, 3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0절,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30,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막아서서, 나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성읍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이 백성을 하나님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보응하였다는 거지. 그들의 악한 행실대로 내가 징계하였다, 심판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재앙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아직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장로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22장을 묵상하지 못한 영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생각이 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막아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아섰어요. 그렇죠? 막아섰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의인, 만약에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50명 찾아보니까 의인 50명이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45명 어떻습니까? 5명을 빼고 그럼 45명은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45명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면 40명은 어떻습니까? 40명, 의인 4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40명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면 하나님 30명 이상의 이 성을 위하여 깨어있는 의인 30명. 만약 그 30명이 있는데 그 30명과 이 악인들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죠. 30명도 없었어. 그럼 마지막으로 10명이야 있겠지. 그렇잖아요? 10명이야 있겠지. 깨어있는 의인 10명은 있겠지. 이 화려한 당시 소돔과 고모라서의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 대도시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10명이 없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10명도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 10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건지시고 그 성은 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막아서는 자가 없다. 막아서는 자가.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막아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는 사람. 내가 너 때문에 내 분노를 내려놓고 너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살려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선교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데 갈릴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달라붙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이 지역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남은 자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촛대를 안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봐서 내가 너를 봐서 네 자녀를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 결국 그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라니까요. 자식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 잘나서 살아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여 내가 얘기했잖아요. 보면 참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저렇게 쓰시는가 보면 그 부모의 기도들이 있었어요. 부모의 기도들이. 그 부모의 기도들이 결국 쌓여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전 세대에 기도가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신앙생활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 물려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로 중보해야 그것이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 세대가 그 열매를 따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따먹고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고 여기서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말이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의 마지막 남아있는 자들이고 여러분이 막아서는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유예시켜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노를 거하여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셔서 그렇게 저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른 새벽에 성소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아직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